그로 헌신하는 귀한 주일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저희 교회 재직 이 헌신 예배 훈련 세미나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요. 우리 박경춘 목사님은 저와 참 제 동문 목사님이십니다. 같은 신학교 동문 목사님이시고 참 제가 존경하는 정말 우리 말씀의 종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토렌스에서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알리조나 그 챈들러 한인 장로교회에 가셔서 참 그 교회를 또 말씀과 또 복음으로 잘 성장시키시고 지금 토렌스에 또 지금 대원 교회를 또 섬기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목사님 참 많은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참 강추하는 강사 목사님이신데 참 은혜를 많은 받은 교회들이 많아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 참 모두에게도 귀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박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처럼 재직 수련 예배죠. 예배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수 목사님은 저보다 조금 어리십니다. 근데 학교는 선배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늦게 가서 선배님으로 깍듯이 모시고 있고 또 선배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 어떤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도중에 성경책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 성경책을 소리가 이게 연습을 했는데 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 제 기억에 성경책을 이렇게 딱 덮으시는데 딱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성경책을 기가 막히게 잘 덮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섬긴다고 하면서 까다롭게 굴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계산하는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 못 봤어 라고 말씀을 하시며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젊은 저의 마음에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가면 성경을 덮어놓으면 뭐를 믿지?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증거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대체 믿으란 말씀입니까? 덮어놓고 믿어라. 우리 한국교회나
또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별로 환영 못 받아요. 회계 집사님 빼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김현수 목사님께서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14장에 무슨 내용으로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식사를 하던 도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식사하면서 떡을 뗄 거 아닙니까? 빵을 떼는 거죠. 빵을 뗄 때 그 다음에 천국에서 빵을 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서 큰 잔치를 열고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밭을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제가 방금 장가를 갔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저 바깥으로 나가서 산 울타리와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처음에 초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망대를 짓기 전에 돈이 얼만큼 들지 다 계산하고 짓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어떤 왕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웃나라 왕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쪽은 군대가 2만입니다. 내 군대는 10,000명밖에 없습니다. 이 10,000명 갖고 20,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길지 못할 것 같으면 적이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왜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하라고요? 계산을 먼저 해보래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산을 해봐라.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앞에 잔치에 초청함 받았던 사람들, 나는 소를 5결에 샀고 밭을 샀고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갔다. 이 사람들은 이 잔치에 초청함 받은 것보다 그 잔치보다 자기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기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잘 계산해 보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예수를 결단코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얼마 전에 우리 김현수 목사님께서 카톡에 올리신 글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싫어하고 천국은 좋아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도 좋아하고 천국도 좋아한다. 제가 오늘 제 설교를 이렇게 미리 보셨는지 그런 글을 올리신 걸 제가 읽어봤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당연히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의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몇 퍼센트가 천국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몇 퍼센트가 이 세상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천국은 장래의 것, 미래의 것, 내가 죽은 다음의 것이고 나에게는 현실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페이먼을 해야 됩니다. 당장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복도 누리고 싶고 세상의 복도 함께 누리고 싶고 하는 것은 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계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반 은혜의 것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추구하고 따라가고 우리들의 모든 시간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전에 계산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셔서 계산기 놓고 계산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 두 번째는 귀한 진주를 찾은 사람, 세 번째는 그물을 걷어들여서 그물을 정리하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거기서 큰 보물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도로 묻어놓고 가서 자기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런데 저같이 삐딱한 사람은 그런 걸 읽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첫째, 상자를 발견했으면 상자만 몰래 갖고 오면 되지. 뭐 그 상자를 도로 묶고 내 걸 다 팔아서 그걸 땅을 사. 그렇잖아요? 상자만 가지고 오면 내 건데요. 내 재산도 내 거, 상자도 내 건데. 두 번째, 이 사람은 양심불량이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찾았을 때는 주인을 찾아주든지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거를 파묻어 놓고 지가 사? 예수님이 이 말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봐야 돼. 그 다음 비유 뭡니까?
귀한 진주를 찾아 나던 사람이 아주 귀한 진주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끌어올린 후에 그물을 정리하며 좋은 생선은 이쪽으로 나쁜 생선은 버리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줄을 알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내어 버려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움켜쥐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성가대 얘기 여쭤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 그러면 그건 너무나 다 정답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 남편. 동의 안 하시는데요. 그러면 내 자식. 그렇죠? 자식 끄떡끄떡 하세요. 딴 건 다 버려도 자식은 못 버리잖아요. 어머니란 존재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자식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90이신데 저는 이제 59입니다. 한국에 나갈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조심해라. 내가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요. 꼭 조심하라는 얘기를 안 빼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버님도 목회에 은퇴하셨기 때문에 목회에서 이거 조심하고 저거 조심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속으로는 아버지 나도 이제 60이 다 됐어요. 은퇴할 때가 저도 다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겉으로는 그냥 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은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놓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6절 말씀 보니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사람마다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방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혈육일 것입니다. 근데 그 혈육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치관에 절대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과 비교하면 어떠한 가치도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아 알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미워하고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상한 게 돼요. 자, 이제 이 교회 선한 목자교회 재직이 되기, 재직은 집사님들까지는 내가 그럴 수는 없고 장로님들이 되시려면 일단 집을 파십시오. 차도 현대 소나타 이상은 안 됩니다. 다 파시고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라는 말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란 말씀이 다른 종교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나 몰라 하고 다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기독교는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자아를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 태어난 즉 욕심이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사망을 낳고 뭐 이런 말씀으로 욕심 부리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자아를 안 버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욕심 버릴 수 있어요? 아까 성가대 여쭤본 이쪽 분들께 욕심 버릴 수 있으세요? 욕심 버릴 수 있는 분. 난 저부터 손 못 들어요. 저도 욕심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생긴 거 보시죠. 얼마나 먹었으면. 내 눈앞에 있는 건 싹 먹어야 됩니다. 뭐 식욕이 있던지 물욕이 있던지 무슨 욕심들은 사람마다 다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심을 버리란 얘기는 인간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뭐 고승들이시나 돌을 닦은 사람들 외에는 뭐 그분들도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고승께 그래요.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저도 해탈한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욕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욕심도 있습니다. 또 자아를 버려라. 자아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아가 없는 사람이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를 알고 자아를 자기 부인을 하고 해야죠. 자기 부인하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7절에 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self-empti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러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보좌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란 존재 안에 인간의 종의 형체의 모습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무덤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힘들어 죽겠고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고 잠이 오지 않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그저 높은 곳에 앉으셔서 내려다보시면서 그래 내가 알아. 조금만 참아라. 다 끝난다.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오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이 무엇인지 피곤함이 무엇인지 눈물 흘림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에게 배반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뺨 맞는 것이 무엇인지
침뱉은 당함이 무엇인지, 무고히 고소당함이 무엇인지, 죄 없이 돌맞음이 무엇인지, 십자가 위에 달림이 무엇인지 직접 그 몸으로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그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그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기 부인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박경춘, 지금 현재 네가 살았던 그 모습대로 계산하자라고 말씀하면, 저는 하나님이 지금 저를 들어서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 위에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어떠한 인간인지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는 저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네요. 십자가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내 죄를 생각하고 이 밑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내 십자가 죄에 짊어지고 도로 갑니다. 십자가는 그저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내 주님이 죽으셨다. 그 찬송가도 십자가 그늘 밑에 내 짐을 풀었네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니 무엇이 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구나를 깨달아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저 하늘이 우리의 것임을 확증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나는 지옥과 마땅한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날 위에 돌아가시고 믿음 안에서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자기 부인이란 자아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아는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잘못하면. 그런데 그 자아를 꼭 붙들고 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나를 어떤 자리에서 구해주셨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과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내어 버려 밟힐 뿐이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토렌스 선한목자교회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으면서 계산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재직 임명했다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을 빨리 하셔야 되거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맡기 전에 계산해봐라. 성가대 되기 전에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일단 교회 일찍 오셔야 되잖아요. 다 갔는데 남아서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앞에 쓰셔야 되니 거울을 한 번은 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성가대 가운을 입었으니까 좀 감춰지지만은 벗으면 옷매무새, 신발, 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예요. 그리고 연습해야죠. 그 연습하고 나면 뭐 성가대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또 말은 나와요. 직분을 맡으면 마음을 써야 합니다. 내 시간을 써야 합니다. 내 물질도 써야 합니다. 내 재능도 써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마음 상한 일도 생깁니다. 시험 낼 일이 더 많아요. 한번 여러분 교회에서 잘 보세요. 시험 받아 교회 떠나는 사람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까? 열심히 안 하던 사람입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던 분들이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하면 시험 일도 적어요. 시험 될 일도 거의 없고요. 신경 끄고 사니까. 욕도 요만큼만 먹으면 돼요. 일 안 한다고. 일하면요. 죽으라 일은 하고 또 욕은 다 먹어요. 말은 다 들어요. 계산하라는 말씀은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이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로 서서 직분을 맡기 전에 이 직분을 맡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이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결론을 내면서 제가 목사 될 때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이제 목사 고시를 보기 위해서 저희 교단에서 3명이 저랑 같이 시험을 봤는데 우리 3명이 같이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하면서 시험 공부도 하고 목사 고시도 고시입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일주일만 시험 공부한 게 1년 내내 시험 공부했어요. 근데 마지막 일주일은 이제 집중 복습하는 거죠. 서로 물어보고 인터뷰 연습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비행기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가야 됩니다. 목사 고시를 보러. 근데 이틀 전에 강도사 같이 공부했던 강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박 강도사님, 나는 이번에 시험 보지 않을래요. 목사 고시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여태까지 다 공부해놓고 왜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준비가 안 됐고 제가 봤을 땐 저보다 공부 더 잘하거든요. 시험 저보다 더 잘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준비도 안 됐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조금 더 있다가 시험을 보고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그 강도사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김 강도사, 무슨 말인지 나도 이해를 하겠어.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김 강도사가 알다시피 그런 거로 따지면 나는 어림도 없는 사람이야. 목사가 된다는 건 나는 어림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에게 단 한 가지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목사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인간적인 못됨과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거부할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김강도선 안 그래? 그래서 같이 목사 고시를 받습니다. 그분은 지금 미군 군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 직분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가대원으로, 반주로, 성가대 지휘자로, 부엌에서 일하는 분, 밖에서 아까 보니까 밖에서 열심히 장로님들, 집사님들 텐트 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구석구석에서 보이는데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직분들을 맡으셨을 겁니다.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일 또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는 그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리십니까? 지금 선한 목자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그렇죠? 많은 말씀을 했는데 결론은 이거 하나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뭐를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것을 먼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소리를, 이 음성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자들이 섬기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렸기에, 자꾸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장로면 장로로, 권사면 권사로, 집사면 집사로, 아니면 여러분이 맡은 여러 가지 직분에서 그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울려요.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직분을 맡은 이유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필요합니까? 계산을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근데 무슨 계산이에요? 계산기 놓고 두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믿음으로 이 음성을 듣느냐는 겁니다. 들었으면 아멘 하는 것이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계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게 없나 검사해볼까? 이게 문제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요. 아니요. 계산이 끝났으면 죽으나 사나 1만 명 갖고 2만 명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 음성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의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지고 가시는 복된 선한목자교회 직분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으로 인하여 모든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복된 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이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제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세상이 되어가는 가운데서 우리 선한목자 장로교회 직분자들은 정말로 목숨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